예배 시작합니다. 1130번 사랑의 종수 1130번 찬양합니다. 1130번이 아니라 1130.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특별히 나를 들여서 하늘에 춘찬한 금별들가를 들여서 하늘에 찬양. 주 예수 당하
맞춰서 하늘의 შვ찬양 위대한 법에 맞춰서 이 지구를 위해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이끄신 이름 넘어서 하늘의 찬양 이끄신 이름 높여서 하늘의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푸른한 노래 불러서 하늘의 주 찬양 푸른한 노래 불러서 하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도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지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킬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모든 길 따라 이기는 새 만민의 참된 길 이길 따라서 살기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대찬단을 쓰고 앞다르러 펴고 간지나고 동진들 바람이 벌어져니 주 예수의 나라에 있다니 너도 어딨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예수를 보내신 천사가 영원히 만백성이 따르길 완전하고 공진과 왕을 걸어서니 주 예수의 나라에 있다니 너도 오겠네 오는 길에 찍어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원 길 너는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저리 주 예수의 나라의 도록의 명인데. 성경교독 10편 24편 주보에 있는 대로 서로 교독하는 시간 같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얻으리니. 다같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화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26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존재물 되도다. 힘쓰고 했으니 무엇을 지라도 이 일생에 오면 감하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전하만국에 아동하네. 님은 아직처럼 은별이 오신 소시고 도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못다시 마르지 아니.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늘 풍성한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을 저수정비 늘 날도다. 어린 양과 그
저희 가정에서 또 외에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인우주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임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맡겨주셔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이 예물에 실어서 드리오니 주님 흠명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가 유지되기를 원해서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 성교회에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사용되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흠양될 것을 믿습니다. 예물 관리하는 손길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은 예물인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에 김미아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이번 달 이제 4월 오늘이 첫 주일이죠. 이번 달 그 커피 전문 사통발달 25일 5일장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방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금나는 받아들여서 또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들이 조금씩 생겨지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봉선 섭리와 사활기 이렇게 좀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안정을 위해서 더 전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안정과 정부 국방, 국가 경제 소상공인 외교 결혼 증가 참 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의 터 위에 이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토대에 위해서 바로 세워서 또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정된 나라로 만들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우리 방문할 가정들 우리 기록해놨죠. 성기 1, 2, 강곡 1, 2번 그다음에 강릉, 봉산삼리, 사활기 이렇게 기록한 것 또 기도하면서 이제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방문하고 그들이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금년에는 좀 이렇게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꾸준하게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비약고 순복음교회 섬김 있습니다. 4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테리어,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거의 한국에서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한 9명이 출발을 해서 일주일 동안 교회, 새로운 교회 이제 건물을 일반 가정집을 사서 교회를 꾸며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인테리어 작업을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섬기기로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에서 일본 비약고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9명의 우리 목사님들이 아무 사고 없이 잘 섬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제 중에서 교제의 중요성 중에서 이 교제 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등거하니 어찌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얼몬의 이슬이 시몬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이죠.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453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니 그거는 넓은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실순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영광을 너희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행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서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연약하여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대속의 피로 다 용서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믿음이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송계장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데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임계면 지역의 각 교회들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는데 교회들이 그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기초하여서 이를 피 흘려 세운 많은 선교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핏값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져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일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롭게 이 한국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히 하나님 안에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아주 진짜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비가 좀 와서 아주 깊이 적셔 농사를 짓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농사 하시는 분들도 지혜로운 것 같아요. 농사는 하늘이 도와야 잘 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모든 사람들이 농사 짓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바다에서 하는 어업 하시는 분들 다 동일합니다. 하늘이 도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땅을 잘 일구고 거름을 잘 준다 할지라도 태양과 비가 그 위에 적셔지지 않으면 좋은 결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적절하게 태풍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바다에서 하는 그 업이 잘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주어져도 그냥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어지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참 나라가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두에게 기회와 용기를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도 그렇고 한국 역사를 봐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경제 발전 또 사회에 또 안정 여러 가지 복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제2의 어떠한 그 위기 가운데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세계 강대국 가운데 거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가장 좋은 길, 그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마 자식이 있을 겁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순종하기를 바라지 자식이 불순종하고 고집 부리는 그러한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인데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에서도 신명기라 해서 새로운 명령이잖아요. 두 번째 명령을 준 것.
그래서 신명기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명령.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 그것이 첫 번째 명령이라면 다시 율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계명을 이렇게 주셔서 율법을 호렙산에서 모세가 집어 던져서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그러한 메시지의 설교입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아니 또 성경 전체를 보면 범죄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 전체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순종은 연결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준비된 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노새와 같고 양과 염소와 같아서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 53장 5,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갔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 본식대로 살아간다.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제발 순종해라. 순종하라. 제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준비된 내가 약속한 축복들을 너에게 그냥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 아닙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신명기 30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유언 중에서도 마지막 정말 강력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기초석을 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고난을 통해 돌이켜서 순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부정적일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그 결과로서 복받는 축복받는 자녀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단순하게 그냥 순종하면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 약속, 복을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잘 되지 않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뿐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기를 더 좋아하는 백성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고난이라는 부정적인 어떤 측면의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고난이 없으면 사람들이 참 아둔해서 잘 배우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난 모습에 살아가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거든요. 내가 최고다. 내가 잘났다. 다른 사람 말은 다 귀를 막고 내 말만 들어라.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오늘날의 이야기 아니라 타락하는 순간부터 본성이 이 죄인 속에서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많으냐 적느냐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명확하게 정말 상태를
바르게 인식해서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채찍을 드셔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옛날에 어려웠던 불순종했던 것들,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것들을 좀 기억을 해라. 불순종했던 것들을 마음에 기억하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의 고난들을 생각하면은 어려움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각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죠? 원인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은 더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알면서도 고집 부리면서 내가 최고야 말이야. 내 말이 조금 약간 부족할 수 있지만은 내가 말한 게 잘못된 게 뭐가 있느냐 그랬을 때 정말 더 큰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그러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거만한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뒤집어서 말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고난을 줄 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서 주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4절에 보면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 8, 9절에 동일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면 열국 중에서 흩을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쫓겨갔던 자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깨달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려움과 고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준비된 그 약속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6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으로 진정으로 회개하시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돌이키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낮추셔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복받는 삶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낮추셔서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고난을 주신다, 역경을 주신다,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으로 그를 이끌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나에게만 주시나, 고난을 나에게 이렇게 주시나, 내가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꼭 이렇게 하는가.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된다?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정금같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금같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좀 부정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단순하게 순종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것으로 다 준비해놨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이걸 못 받아가는 거예요. 준비한 선물들을, 그것을 어떻게든지 가져가도록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첫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셔서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킬 수 없는 말씀을 덫을 놓고 너 그거 못 지키면 내가 너를 핍박할 것이다, 고난을 몇 배로 줄 것이다, 그렇게 테스트가 아니라 그렇게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선하신 분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복과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 12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지킬 수 있다는 거죠.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해서 지키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가까이 있는 거다. 항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너희 곁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 말씀대로 이 명령을 내게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쉬운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도록, 그 다음에 그대로 따르도록 주신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냥 섬세하게 생활 속에서 모든 하나하나에 가장 적절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말은 다 쉬운 거야. 순종할 수 있는 거야. 어려운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야, 정말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죠?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 내 입에도 있고 내 마음속에도 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어렵지만 약간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다 행할 수 있다. 가까이 있다.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입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져서 귀로 듣고 마음에 이렇게 잘 담아뒀다가 그 담아둔 말씀을 생각하고 좀 이렇게 앞뒤 전후를 살펴서 자기의 의지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펼쳐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수 있으니까 주신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게 되면 그 말씀이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핑계댑니까? 그리고 나는 이것을 다 행할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덤벼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력,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잘 어떻게 보면 캐치해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행할 수 있습니까? 다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 그렇게 좀 하면 조금 안 되겠다. 내가 이런 방향으로 말할 테니까 그때는 좀 이리 와라. 그때그때마다 우리 인격 속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적으로 이거 지키면 내가 복 주고 저거 지키면 복 주고 이거 안 지키면 너 저주할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조금은 어렵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주 대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순종하기가 좀 어떻다? 조금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길을 좀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해서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펼쳐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그냥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7절에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서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누가 무정하게 내려가서 그대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죠.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와서 들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전부 지옥 밑에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올려야 되느냐 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갖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저 무전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냥 가까이에서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거 다 하늘에 올라가지도, 그 음부에 내려가지도 갈 필요가 없는 거다. 그냥 다 알게 된다는 거다.
마지막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받아들이고 믿으면 이 모든 것 하나님 하늘나라의 메시지,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다 이해해서 깨달아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올라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니잖아요. 하늘에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공부에 가서 확인하고 올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대적하지 않는 자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구나. 바로 내 마음속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돼요? 마음에 자신이 마음속에 체득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쉬운 것이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가까이 있다.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누구나 능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사랑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지점을 깊이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름답고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게 될 때 행복의 메시지가 불행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행복의 메시지를 불행의 메시지로 바라보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의 메시지, 그들이 불행의 메시지로 이해하는 것을 조금 설득해서 잘 해석해서 설명해서 그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증거하는 것이 복음 증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은 순종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의 복을 받게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이것이 얼마나 톱니바퀴와 같이 이렇게 잘 굴러갑니까? 그거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함으로써 합류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패밀리로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원하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세상에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렇죠? 조상의 하나님이 약속한 걸 그대로 유업으로 유산으로 물려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기 전에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더 묵상, 그 순종해야 된다 하기 전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하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 너희 마음속에 임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 우리 인류의 원시인조차도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복받기를 소위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복이라는 측면이 다분히 물질적인 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복, 축복, 복받는 복이 뭐냐면 물질적인 측면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영적인 측면, 우리의 영혼의 측면을 우선적으로 축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순간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 많으면 그때는 행복한데 다 사라지고 빵원이 되면 그때서부터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행복이 있다 없다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물질이 좀 없어져도 하나님이 더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위기들을 극복해 간다는 거예요. 고난들을 극복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신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을 분명히 마음속에 담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순종하여서 모든 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기를 원하셔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한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턴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방향으로 유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다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영생의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는 불순종하는 길에서 유턴을 해서 순종하는 길로 다시 돌아오면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정말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 되신 하나님께 붙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어떤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불순과 순종이라는 두 길 중에서 너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라고 질문할 때는 고민 없이 순종해.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먼저 고민하지 않고 선택해야 될 길은 순종의 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개인을 다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냐면 하나님은 쟤를 더 많이 사랑해. 하나님은 교회 다닌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 그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모든 사람들을 100%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과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복받은 자로다. 복이 있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통해 돌이켜서 순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너무 쉽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래서 순종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의 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30장.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넘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약한 주의 손에 이끌려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지그는 들판이나 험한 설자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가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언제전에 높이 우리를 더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예수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이로 충만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자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